앞에서 이제 38장, 39장을 좀 빨리 갔는데요. 빨리 간 이유가 이제 뒤에서 그 내용하고 실제로 그 하나님께서 대장부처럼 말해봐라 라고 했을 때 그 내용들이 과학적으로 또 생물학적으로 어떻게 입증이 됐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부 다 욥기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가지고 한 10여 개 정도 이렇게 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욥기 26장 7절, 이건 욥이 한 이야기죠. 그는 북편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북편하늘 허공에 다셨다, 아니 북편을 허공에 펴셨다. 이거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북두칠성 뒤에 지름 약 3억 광년 정도 되는 별도 거의 없는 텅 빈 상태, 허공이죠, 허공. 이것이 1981년도 중앙일보에 나왔는데요. 망원경을 통해서 이런 공간이 우주에 있다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다시 말해 이렇게 되면서 이제 흔히 빅뱅에서 말하고 있는 의도적인 장소죠. 빵 터졌으면 이렇게 한 곳이 비어 있을 수 없는데 이렇게 퍼져 나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있는 말씀, 땅을 공간에 다셨다. 우리는 지금 인공위성을 통해서 이 사진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지구가 이렇게 둥 떠 있는 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 전에는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뭐 거인이 짊어지고 있는 것도 보셨죠? 또 거북이가 떠받치고 있고 뱀 위에 코끼리가 떠받치고 있고. 막 모빌처럼 이렇게 다뤄놓기도 하고 사람들이 본 적이 없으니까 그것을 상당히 과학적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이 사진이 아폴로 17호에 탑승했던 우주비행사가 이제 달로 가던 중에 찍었던 지구의 사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실제로 아무것도 이렇게 잡고 있지 않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떨어지지 않는 공간에 달아놓으셨다. 라는 것이 이루어져 실제로 증명이 됐습니다. 다음에 28장으로 가면 이렇게 얘기하죠. 땅 위에서는 먹을거리가 자라지만 땅 속은 같은 땅인데도 용암으로 들끓고 있다. 이게 세번역 성경에 나와 있는 번역인데요. 우리의 땅 밑이 뭘로 되어 있다고요? 용암으로 들끓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겨울철에 증명이 되는 것이 지열이 증명이 되죠. 눈이 오고 이렇게 얼음이 얼면 다리 위에 있는 거하고 그냥 길바닥에 있는 거 어디가 더 빨리 녹아요? 땅이죠. 왜 빨리 녹아요? 지열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뜨겁길래 이렇게 그런 열이 있느냐.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것을 이제 분석을 한 거죠. 지하로 저 밑에까지 내려가게 되면 저 심해는 약 5,000도 정도의 뜨거운 유핵, 내핵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용암이 끓고 있다. 이건 1936년에 지진파 이용해서 온도 측정했는데 이 욥기는 언제 쓰여졌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한 4,000년, 3,500년 이 정도에 쓰여진 책에서 이것을 미리 지금 언급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들어가 보지도 않으실 텐데. 자, 그 다음에 36장에서 이제 엘리후가 한 이야기 중에 나오죠.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마른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흔히 말하는 물의 순환입니다. 물의 순환. 빗방울이 증발해서 안개가 된다. 이것이 흔히 말해 요즘 그 지구과학에서 말하는 굉장히 과학적인 원리인데 이걸 3,5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 저 원리를 이용해서 비가 왜 내리고 안개가 왜 생기는지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증명이 된 거죠. 뭐죠 이게요? 번개죠. 36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보라, 그가 번개불을 자기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번개불로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번개치지 않으면 뭐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음식을 못 먹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왜 가능하죠? 예,
이 공기 중에 대기 성분을 조사를 해봤더니 100% 잡고 질소가 78%예요. 산소가 21%, 기타 뭐 이산화탄소 뭐 여러 기체가 1%인데 뭐가 제일 많습니까? 질소죠. 왜 이렇게 많을까요? 질소가 과자 봉지 속에만 많은 줄 알았더니 여기도 많잖아요. 그죠? 왜 이렇게 많아요? 과자 봉지는 깨지지 말라고 넣어놨다면 여기는 왜 이렇게 넣어놨어요? 식물들을 위해서요. 근데 왜 식물들을 위해서요? 비가 내릴 때 어떻게 돼요? 질소가 녹아가지고 질소 비료가 내린다 생각하시면 돼요. 비가 내릴 때는 그냥 빗물이 아니라 질소 비료가 내린다라는 거예요. 식물들한테. 질소 비료 맞으면 어떻게 돼요? 잘 크죠. 그래서 비 맞으면 큰다는 얘기를 거기서 지금 사람들이 하는 건데 식물이 비를 맞으면 잘 커요. 근데 그것이 질소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비가 안 오면 가물어서도 죽지만 비가 안 오니까 스프링클러를 뿌려요.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지 계속 스프링클러만 뿌린다고 야가 사느냐 그게 아니라고요. 나중에는 누렇게 된대요. 이유가 질소를 못 먹어서. 근데 이 질소를 한 번에 막 엄청난 양에 주는 것이 바로 번개가 치면 엄청난 양의 질소가. 혹시 산 보시면서 좀 희한한 생각 안 들으세요? 도대체 저기다가 누가 비료를 줬을까? 에? 누가 물을 계속 줘다가 줄까? 물 준 적도 없는데 비료 준 적도 없는데 저렇게 저를 잘 자라잖아요. 왜요?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번개를 이용하시는 거죠. 이게 이제 좀 과학이 발견하면서 창조의 신비가 벗겨집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들이에요. 욥기 38장에서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자,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도량법이 뭐예요? 무게 재는 거. 그죠? 또 부피 재고, 길이 재고 이런 걸 도량형이라고 그러잖아요.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니? 거리를 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라이프 존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고 지구의 위치는 자, 지구 앞에 있는 행성이 금성 어떻게 돼요? 네, 저렇게 빨갛게 타줄 거예요. 지구 뒤에 있는 행성이 화성, 그렇죠? 화성은 겨울에 영하 120도까지 내려가거든요. 얼어 죽죠. 지구는 딱 가운데, 세계 라이프 존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치가 저만해야 돼요. 지구 커요, 작아요? 적당해요. 네. 크면 어떻게 될까요? 크면은 지구에 떠다니는 운석 같은 것들이 이제 지구로 향해서 들어오게 돼요. 크면 뭐가 세지죠? 잡아당기는 힘이 세지죠. 그래서 지구 바깥에 돌아다니는 운석 같은 거, 돌덩이들을 자꾸 잡아당긴다고요. 그래서 지구에 계속 이런 게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머리 위로 떨어지겠죠.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더 커지면 안 돼요. 작으면요. 네. 이게 굉장히 어려워져요. 네. 그래서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아요. 어떻다고요? 적당하다고요. 지구의 공전궤도, 자, 다른 행성들은 타원형으로 태양을 돌아요. 지구는요, 거의 정원으로 돌아요. 타원형으로 돌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게 태양이 있으면 태양 주위를 타원으로 돌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로 가까이 가면 엄청 뜨겁고 이만큼 가면요, 엄청난 추위가 와요. 1년에. 지금 여름, 지금도 지금 겨울도 죽겠죠, 지금. 근데 만약에 지금 오늘 철원이 영하 15도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타원 궤도로 돌기 시작하면 이만큼 가면은 이것은 끔찍한 일이 벌어지죠. 그런데 놀랍게도 다른 행성들은 타원으로 도는 행성들이 많아요. 근데 지구는 뭘로 돈다고요? 정원으로 돌아요. 정원으로. 거의 원에 가깝게 돌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지구의 지축의 기울기, 지구가 얼마큼 기울었어요? 23.5도 기울었어요. 제가 안 기울었으면요. 예, 그 과학 시간에 배우셨잖아요. 안 기울었으면요. 이게 딱 똑바로 서 있으면 적도는 계속 극은 더 추워지고, 그래서 살 수 없게 된 거죠. 누가 틀었는지 모르겠지만 잘 틀었죠. 적당하게 23.5도로 잘 틀어놨습니다. 지구의 자전 속도요. 얼만큼 돈데 지금도 돌고 있는 거 느끼시죠? 못 느끼시나요? 느끼면 어떻게 돼요? 강박증이죠, 이건.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돌고 있죠. 얼마나 정도 속도로요? 그 정도면 엄청난 속도잖아요. 근데 그보다 빨리 돌면요. 자, 하루가 24시간이 빨리 돌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 24시간이 아니고 12시간 정도로 줄어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좋아요? 아, 밥 한 번만 해도 되니까 좋아요. 어떻게 돼요? 충분히 대기열이 저기 흔히 말하는 데 지표가 가열 자체가 안 되고요. 만약에 이게 한 48시간 되면요. 그러면 이제 더운 데는 정말로 한 해에 비추는 양이 엄청나게 돼요. 밤이 엄청나게 길어져요. 그러니까 시간도 자전 속도도 적당히.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서도 사람이 거주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략 과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지구의 생명체가 살려면 몇 가지 조건이 되어야 될까요? 세보진 않았지만 과학자들은 20만 가지가 계속해서 있어야만이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커다란 것도 있지만 이런 것처럼 아주 작은 미생물까지도 다 지구에 필요하거든요.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모기는 왜 만들었냐고요. 그죠? 모기는 진짜 필요 없는 것 같죠? 모기 왜 만들었어요? 이게 모기는 면역력을 높여준대요. 요즘 워낙 환경 파괴가 심해져가지고 이제 아주 무서운 모기가 있어서 그러지 모기를 좀 물려야 이 항체가 생겨서 건강하대요. 뭐 제가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필요 없는 것은 만들지는 않으셨다. 다음에 38장에 이런 얘기합니다.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자, 바다에 뭐가 있다고요? 샘이 있다고요. 와, 욥은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 아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욥한테 물어보라고 하는데 욥이 이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자, 73년도에 과학자들이 온누리호를 바닷속에 이렇게 집어넣어서 북동쪽 300km 지점에서 해저 1200m에 있는 분출구를 찾아냅니다. 그런데 저 분출구의 물이 바닷물이 아니고 민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저 말씀이 사실 그대로라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지금 지금 사진 찍은 거예요. 저렇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죠. 다음에 여기 38장 18절 얘기합니다. 땅의 너비를 네가 측량할 수 있느냐? 네가 그 모든 것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자, 말해 보시죠. 우리는 순간 욥이 됐어요. 그렇죠? 자, 이건 아시죠? 지구 표면의 70%는 바다다. 그럼 땅은 얼마다고요? 30%. 그럼 얼마라고요? 알려드릴게요. 이게 지구의 표면의 넓이래요.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욥이. 그죠? 지가 다닌 곳은 어디밖에 없어요, 욥이 다닌 곳은. 거기. 그죠? 거기밖에 안 다녔어요. 요즘 뭐 비행기가 생겼으니까 좀 많이 사람들이 다니지, 거의 뭐 거기밖에 안 돌아다녔는데, 그러니까 우물한 개구리가 자꾸 하나님한테 지금 자꾸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죠. 38장 30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자, 이 바다라는 거, 뭐 바다 안 오는데 하지 마시고, 자, 바다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창세기에서 모인 물이 바다예요. 자, 그래서 이 모여 있는 물이 바다인데, 자, 물이 수면에서 얼어요, 밑바닥에서 얼어요. 자, 모든 물 그렇게 고체가 되면 더 밀도가 높아서 가라앉는데 얼음은요, 밀도가 낮아져서 떠요. 만약에 혹시 상상해 보셨어요? 얼음이 밑에서부터 얼면 어떻게 될까요? 물고기 죽어요. 첫 배는 다 잡혀서 죽을 거고, 계속 올라오니까 죽게 돼요. 근데 딱 위에서 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느 정도 얼면은 더 이상 안 얼어요. 왜요? 밑에가 열 차단되니까 따뜻해져요. 그래서 물고기들이 살 수 있게끔 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이 기막히게 겨울에 물고기들까지 생각하셔서 얼음은 위에서부터 얼어라 라고 하셨어요. 밑에서부터가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사는 거죠. 사람들은 물 얼은 거에 해서 빙어 낚시 이렇게 하고 있고. 자, 다음에 이제 네가 묘성을 메어 떨기 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하는데, 지금 왼쪽에 있는 이 별 많아 보여요? 적어 보여요? 몇 개로 보이세요? 이거 몇 개로 보이세요? 7개. 예. 근데 이제 이것을 갖다가 망원경이 나오기 전에는 저기 묘성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플레이아데스. 저 별인데 저걸 망원경이 나오고서 저기 떨기 된다는 얘기예요. 떨기가 뭐예요? 떨기. 예, 엄청나게 이렇게 많이 표현해. 이걸 떨기라고 그래요. 확대를 했더니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까 그 하나에. 와, 그러니까 이게 이 묘성이 아니고 이게 떨기별이었구나라는 것을 망원경이 발달하면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별은 뭐라고 그래요? 이거 세계별. 삼성. 예, 우리나라 기업 이름인 삼성. 자, 이게 이제 오리온 자리라고 하죠.
자, 오리온 자리 띠를 풀겠느냐라고 해요. 그럼 이거 지금 마치 띠처럼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세 개가. 근데 저것을 확대를 해봤더니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아, 이게 한 줄이 아니네요. 그죠? 띠는 뭐예요? 한 줄로 되어 있는, 이게 지금 한 줄로 보이세요? 아니잖아요. 근데, 원래는 저렇게 한 줄로 안 보이는데, 지구에서 보니까 어떻게 보였어요? 예, 지구에서 보니까 이게 한 줄로 보였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근데, 망원경 보면서 띠를 풀겠느냐? 저걸 어떻게 풀어? 근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풀어놨어요. 이렇게. 자,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자, 그래서 하늘의 궤도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죠. 궤도를 아느냐니까. 그래서 이 과학자가 이제 찾아 나섭니다. 자, 우주는 우연적인 폭발의 산물이 아니고 창조주의 뛰어난 설계에 의해 만들어진 틀림없다. 그러므로 우주는 논리적인 방식에 의해 작동하고 있을 것이다. 그 논리적인 방식을 내가 한번 찾아봐야겠다. 누굴까요? 많이 안 보신 분이죠. 그렇죠. 예, 케플러라는 분이에요. 케플러의 법칙입니다. 어려우시죠? 케플러 법칙 나오니까. 예, 아무튼 이 세 가지 원리가 이 안에 숨겨져 있어요. 돌아가는 속도하고 면적이랑 이게 보이시지만 속도가 이 면적과 비례하게 움직인대요. 넘어가기 그냥 어려우니까. 자, 다음에 38장 3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티끌이 뭐가 된다고요? 진흙덩이가 될 수 있대요.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근데 당연하지 않다고요. 이 티끌이 진흙이 되려면 서로 뭐가 작용해야 되냐면 중력이 작용해야 돼요. 그 중력을 발견한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누구예요? 뉴턴. 뭘 떨어졌어요? 네, 사과가 떨어진 걸 통해서 중력을 발견하죠. 이걸 통해서 이제 이게 하나님께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진흙덩이가 붙지 않으면 우리는 먹고 살 수가 없는 일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나왔던 타조 이야기를 좀 할게요. 타조. 자,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날아다녀요, 못 날아다녀요? 왜 못 날까요? 깃털이 달라요. 무거워서가 아니고 깃털이 달라요. 이게 지금 타조의 깃털이에요. 청소기 먼지털이 아닙니다. 이게 타조의 깃털이에요. 깃털. 이건 이 옆에 있는 두루미의 깃털이고요. 자, 이건 뭐 하게 돼 있어요? 날게 돼 있겠죠. 공기가. 근데 이건요, 날려면요, 공기 다 빠져가겠죠. 그래서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지만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예. 다음에 이제 이 타조에 대해서 욥기 좀 더 나오거든요. 14절 이렇게 나와요.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 새끼에게 어떻게 했어요?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걱정 없다는 얘기예요.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합니다. 누구한테? 타조한테 안 줬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타조 아래예요. 저렇게 해놓고 다 끝났어요. 왜 끝냈을까요? 지열로 알이 부화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한 거예요. 지열로 부화되기를. 근데 뭐는 생각 못했다고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누가 지나가다가 발로 밟으면 깨지고 들짐승도 와가지고 이거 먹어버릴 수 있는데 거기까지는 미처 뭘 못했다고요? 생각을 못했대요. 그래서 새끼한테 모질게 대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가지고 애써서 얼마나 많이 났어요. 근데 이것이 다 헛되게 돼도 별로 생각도 안 해. 예. 알 죽더만 생각도 안 해. 뭐 살로만 살게 저렇게 아주 태연하게 가.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예. 자, 참 답답하죠? 예. 근데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그것은 타조예요.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는 얘기.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긴다는 얘기. 누가 빠르다는 얘기? 타조가 빠르다는 얘기예요. 자, 타조의 순간 시속이 115km까지 나옵니다. 평균 속도를 보면요. 이게 지금 이제 교육부에서 발간한 거니까, 교육부 자료니까 믿을 만할 거예요. 자, 거북이는 1.5km 가고요. 진짜 느리죠. 예, 다음에 이제 말이 평균 속도가 시속 67km 정도 간대요. 평균 속도입니다. 평균. 다음에 말보다 빠른 게 토끼. 다음에 호랑이. 다음에 타조가 평균 속도 80이래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 탄 자 어떻게 한다고요? 우습게 이거 네가 그것도 말이냐? 하면서
더 뛰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저렇게 증명이 돼버렸어요. 재밌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정말 놀랍습니다. 그리고 아까 나왔던 그 베헤못,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뭐에서 탈락됐다겠어요? 하마가요? 예, 꼬리 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다겠어요. 자, 백향목은 높은 산에서 볼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생겼어요. 굉장히 이게 집인데요. 집의 몇 배예요? 약 2.5배, 3배 돼요. 그러면 엄청 크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 백향목의 꼬리, 이 정도에 되는 것의 꼬리면 이 정도는 돼야 될 거예요. 그죠? 돼지꼬리 정도는 안 될 거고. 자, 여기에다가 이걸 한번 붙여봤어요. 자, 코끼리하고 붙여보니까 어때요? 그림이 안 나오죠. 그럼 여기다 하마를 한번 붙여볼게요. 하마. 자, 하마도 그림이 안 나오죠. 여기다 뭐 정도 붙여야 돼요? 예, 이 정도 붙이니까 이게 지금 그림 같은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동물이 뭐라고요? 예, 공룡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런 공룡 그림에 실제로 이런 공룡이 존재했었음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증명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욥기에 나와 있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증명해 볼 수 있고, 마지막 이제 신자 성경 주석을 읽다가 맥도널드 형제님이 욥기를 통해서 본 고난의 교훈에 대해서 나와서 잠깐 옮겨 봤습니다. 좀 추려봤는데요. 이제 고난 없어 보신 분 안 계시죠? 이 내용은 제가 그 단톡방에다 올려놓을게요. 이 화면 그대로 캡처해서 단톡방에 올려놓겠습니다. 첫째, 의인도 고난에서 면제되지 않는다. 맞나요? 네, 틀림없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고난이 반드시 죄의 결과는 아니다. 예, 맞습니다. 죄 졌다고 반드시 고난 받는 거 아니고 고난 받는다고 해서 반드시 죄를 졌기 때문이라는 건 아닙니다. 세 번째, 사단은 하나님 허락하실 때만 신자에게 재앙을 임하게 할 수 있다. 맞나요? 예, 하나님 허락하심 없이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일어났는지를 물으셔야 되고, 네 번째, 하나님 허락하시는 것에 대해 종종 이렇게 고백될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한 얘기죠? 욥이 한 얘기입니다. 욥이 한 얘기예요. 자, 이제 어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자기가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자기가 암에 걸리셨대요. 폐암에 걸리셨대요. 담배도 피지 않는 분이 폐암에 걸렸는데, 그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허락하십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셨대요. 뭐라고 하셨을까요? 왜 너는 암에 걸리면 안 되는데? 왜 너는 예외라고 생각해? 그 이야기를 그 심령에 던져주셨대요. 왜 너는 암에 걸리면 안 되는 존재라고 생각해?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어땠을까요?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졌대요. 그렇지, 나라고 안 될 이유는 없지. 근데 뭘 그럼 원하셨을까요? 그러면 그 암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하나님은 기대하셨다라는 거죠. 우리라고 사고 당하지 말라. 왜 우리라고 사고 당하면 안 되나요? 우리라고 아프면 안 돼요? 우리라고 암에 걸리면 안 되나요? 아니요. 된다고요. 예외가 아니라고요. 특별히 우리를 하나님께 다 보호하시면 다 하나님 믿겠죠. 암 안 걸리려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굉장히 아멘이 됐어요. 그 이야기에. 왜 너는 열외야? 아니요. 열외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암이 발생했을 때 그 대응하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왜요?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니까. 이 땅의 삶이 다라면 하나님 위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그런 질병 걸리면 불행이죠. 근데 하나님 말씀은 이 땅이 다가 아니고 너도 예외 아니야. 여기서 어떻게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지가 더 중요한 거지, 왜 내가 암에 걸렸는지를 알아가는 게 더 중요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우리는 주어진 상황을 사단이 아닌 여호와께로부터 그분의 허락 아래 온 것으로 보아야 한다. 욥의 고백입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예, 사탄이 충동질을 했지만 하나님 허락하셔야만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6번, 이걸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당하는 이유를 항상 뭐 하진 않는다고요? 설명해 주시지는 않는다고요. 아니, 어쩌면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했던 대로 내가 관심이 없어요. 내 이 고통이 너무 크다 보니까 여기서만 빨리 벗어나고 싶은 거지, 하나님은 왜 이러한 일들을 허락했는지 말해주고 싶은, 말씀해 줬을지도 몰라요. 그런다고 항상 설명해 주는 건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들도 자식에게 부모님이 이렇게 이런 이유 때문에 한다 이렇게 늘 설명해 주진 않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뭘 원하냐면 설명해 주지 않아도 나를 신뢰하는 걸 더 원하시는 거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를 찾아갈 때 우리는 판단하는 자세를 취해서는 안 된다. 예, 왜 그 일을 허락하셨는지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몰라요, 그건요. 정말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로마서에서 너희는 우는 자들로 함께 울어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해라.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분석하고 그 이유 알려주고 그게 아니라 그냥 울어주고, 요배 새 친구가 잘했어요. 7일 동안 잘했어요. 예, 같이 슬퍼해주면 돼요. 그리고 8번, 그들을 방문하는 시간은 짧아야 한다. 아마 욥기를 통해서 배우신 것 같아요. 7일간만 있고 그냥 나오셨으면 욥기는 안 쓰여졌을 거예요. 더 계셔가지고 써야되는데 오래 계시지 말고 그냥 짧게 기도하시고 안무 오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것은 그분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 것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9번, 우리는 예외를 허락지 않는 일방적인 말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새 친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웁니다. 하나님은 뜻하지 않는 고난을 허락하시는 중에도 여전히 의롭고 선하시다. 아까 욥이 무슨 말 했다고 했어요? 무지한 말, 비방하는 말, 거역하는 말, 지식 없는 말, 이런 말들 우리가 막 내뱉을 수 있다고요. 욥이 어떤 말을 했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정말 입술로 원망하지 않길. 욥기 1장 2장에서 욥이 그렇게 했을 때 욥이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방금 욥기를 통해서 본 거고, 성경 전체에 나타난 고난에 대한 교훈, 이것도 역시 윌리엄 맥도날드 선생님이 욥기서 그 뒤편에 써놓은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때로 고난은 삶 속에 판단받지 않은 죄의 결과이다. 예. 그래서 고난이 있으면 한번 고난 당하시는 분은 점검하셔야 돼요. 뭘 점검해야 돼요?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게 있지는 않은지. 이건 내가 해야 될 몫이에요? 나를 방문한 사람이 해야 될 몫이에요? 내가 해야 될 몫이에요. 그런데 내가 안 하면 때로 방문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울래 울게 해줄까? 그냥 울어야 돼요. 울게 해주면 진짜 고단 힘들어요. 그냥 울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자, 두 번째, 고난은 인내, 오래 참음, 겸손 등의 영적인 은혜들을 개발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다. 하나님 고난을 사용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나 그렇게 힘들 줄은 몰랐어. 하나님 그러시지 않으십니다. 하나의 도구로 쓰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고난은 주님께서 자신의 형상이 보다 온전히 반영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성도의 삶에서 불순물이나 불결함을 제거해 준다. 시편에서도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그러나 고난이 나를 어떻게 했어요? 나를 온전케 하게 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 그릇 행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내가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자기를 위로하신 동일한 형태의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게 해줍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받는 위로를 위로해 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제가 누구 위로를 못 한다고 말씀드렸죠. 군대 가 있는 형제들 위로를 잘 못해요. 이유가요?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위로가 안 돼요. 그냥 잘 갔다 오라고 할 뿐. 제가 입덧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잘 위로를 못해요. 제 아내가 거의 입덧을 안 하고 아이를 낳아서 얼마나 힘든지를 몰라요. 그런데 그걸 경험해 보면 뭐예요? 나중에 그런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어느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얘기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생계가 어려워서 이렇게 그걸 안 하고 사업을 했대요. 한 6개월간. 어땠을까요? 말아먹었대요. 그리고 고생만 찌질이 하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좋은 사업가는 못 됐는데 좋은 목회자가 됐대요. 왜 그랬을까요? 말아먹어 봤으니까. 6개월 동안 말아먹어 보니까 고생 찌질이 하고,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 얼마나 힘든지를 알아가지고 좋은 목회자가 됐대요. 내가 받는 고난은 다른 사람 위로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고난은 성도로 하여금 구주의 대속의 고난이 아닌 고난에 동참하게 하여 그분께 더 많은 감사가 있게 한다. 가끔 이런 분들 계시죠. 주님은 더 힘드셨을 텐데 하면서 주님 생각하면서 참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6번, 고난은 아들됨의 보증입니다. 사랑하시는 자마다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죄를 지었는데 징계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하셔야 돼요. 쉽지 않죠. 네, 쉽지 않아요. 그런데 감사합니다 해야 돼요. 오늘 아침에 여호수아 큐티를 하는데 아간이 범죄를 했어요. 아간이 범죄했는데 여호수아가 부탁을 해요. 아간아, 자백해라. 그런데 그 앞에 단서가 붙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백해라. 와, 하나님 내 죄를 지적했는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래요. 이게 가능할까요? 원망을 돌리는 게 우리가 쉽잖아요. 내 죄를 지적을 했는데, 찾아내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사랑하시니까 징계하신다.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징계를 통해서도 하시려고 한다. 아까 이제 욥기에서도 엘리후가 했던 말 속에 있었습니다. 7번, 고난은 성도들로 자기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뢰하게 한다. 고난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어찌할 수 있다면 그 자체는 고난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자신에게 가까이 가게 한다. 혹시 아이들 회초리로 때려보셨나요? 그러면 아이들이 덜 맞는 비결이 뭐죠? 도망가는 건가요? 아니죠. 부모님한테 앵기는 겁니다. 부모님의 팔의 회전각도를 최대한 줄이도록 부모님 품 안으로 쏙 들어가면 아무리 세게 때리려도 못 때리거든요. 그냥 안기는 거죠. 그러면 덜 맞아요. 저희 형님들의 자녀들이 좀 그랬어요. 하나는 때려보십시오 하고 버틴 놈이 하나 있었고, 한 대만 맞아도 막 안겨가지고 정말 잘못해서 그러니까 누가 덜 맞아요? 앵기는 애들이 덜 맞아요. 앵기는 애들이. 버티면 많이 맞아요. 고난은 장래의 영광을 약속해 줍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고난이 많다 그러면 뭐도 많다고요? 영광도 많다. 그래서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No pain, no gain. 또요. 크라운 나오는 거 있죠. No cross, no crown인가요? 고난 없으면 영광도 없어요. 그래서 옆에 고난 당하시는 분들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시라고요? 저분은 정말 상금이 많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뭔 죄를 졌길래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건 그분이 느낄 거지, 그건 그분이 반성할 거지, 내가 그것까지 같이 안 해줘도 돼요. 그냥, 주님께서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또 사랑하시는구나. 상 더 주고 싶어서. 그래서 그냥 힘드시죠? 해주시면 되죠.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결코 허락지 않으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능력 있고 선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커다란 공포입니다. 그분은 그런데 능력이 있으시면서 선하신 분입니다. 고난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것은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서 옵니다. 하나님 그럴 줄 몰랐어요 하게 되면 우리는 이 고난이 정말 2배로 더 이상 어렵습니다. 쉽지는 않죠. 고난 자체가. 고난이 어떻게 답니까? 어렵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것이 제일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큰 복이 되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세 번째 책, 여호수아 관련되어져 있는 세 번째 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들어가면서부터는 지도를 좀 이제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나눠드렸던 지도 같이 가져오시고 세 번째 책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형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